주님은 강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고 그냥 들어가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들어가서 전쟁을 하라. 모든 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다 편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어린아이에서 끝나고 이제는 들어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뭐가 있었냐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는 절대로 거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인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말씀인 줄 알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40년 광야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죽은 자들도 있고 20세 이상은 그냥 누구만 들어갔죠? 요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20살 이후로 태어났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는데 모세가 이제 연세가 많잖아요. 120세가 돼가지고 눈이 밝았더라. 저도 지금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글씨가 안 보이는데 120세가 된 모세가 눈이 밝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시즌은 끝났다. 모세의 시즌은 끝났다. 그의 시체를 두고 천사 미가엘과 마귀가 싸울 정도로 모세의 시체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모세는 이제 너 인생은 끝났다. 너는 올라오라. 그러시고 이제는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배고프고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면서 주님 만날 시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피닉스 교회를 떠난 지가 이제 한 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피닉스에 있는 교회를 10년 사역을 하고 떠나왔을 때 10년 동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근데 저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7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한 분이 정말로 멋쟁이시고 존 브래들리시라고 미군에서 루테넌 커널로 중령까지 나오시고 IRS에서 일하시고 권총 사격 이렇게 트레이너로 사역하시면서 정말 멋쟁이 되신 우리 그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저희들 떠나올 때 군복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군복도 입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오사가님은 다른 방에서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그때 미국 분들이 많으셨으니까 미국 분들과 함께 남자 성도님 바이블 스터디 하시고 얼마나 한 팀이 돼가지고 참 그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좋다 그렇게 했던 그분이 암으로 갑자기 1년 투병하시고 갑자기 이분에 소천하셨다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떠나왔지만 오강근 사관님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분을 붙들고 막 복음을 막 바로 딱 들어가는데 이 사람 영혼이 정말로 의심으로 가득 찼구나. 이러다가 귀신한테 마귀한테 이 영혼을 빼앗기겠다는 그런 급박한 마음이 계셔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그 교회를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너무나 이제 돌아가시려는 그 몇 시간 남은 그 찰나에 너무나 갈급하니까 성도님들이 막 갑자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방언 기도를 그 집에서 막 하셨대요. 그 사관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갑자기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막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주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에 갔던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막 선포했는데 그렇게 멋있었던 분이 그냥 살이 쫙 빠지시고 그분의 하비가 이 시계를 콜렉트하는 것이 아주 비싼 시계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남자 시계가 아주 비싼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모든 주님 앞에 갈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가장 중요한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마지막 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오강근 사가님, 오미애 사가님, 그리고 성도들이 가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도무지 들리지 않는데, 오강근 사가님은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오미애 사가님이 딱 뜨니까 땡큐, 땡큐, 내가 세상 떠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났는데,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답게 해서 떠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 남성 성경 공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말이 그렇지 4년 동안 8분이 돌아가셨다니까. 우리도 4년 동안 8분 돌아가신다 그러면 교인이 누가 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제자 삼고, 매일매일 기회 주셨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 막 입만 막 하면 사람들이 그냥 멀리 해요. 근데 그 행동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냥 훈훈하니까, 사람이 훈훈하면 가까이 오잖아. 그쵸?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저의 삶을,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거 주로 대학생들에게도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소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작아졌죠? 주혈절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줘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나무같이, 정교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넓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줘 캠퍼스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후렴 다시 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원래 10시 예배는 10시 예배도 되지만 또 10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도 또 모시고 또 성경 지식도 알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만큼 성경이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성경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 갈릴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나오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신약에 보면 갈릴리 굉장히 여기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갈릴리 헬레니즘 문화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다. 세상적인 관점.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쪽 면을 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도 시커멓게 보인다. 똑같은 물건 하나인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 갈릴리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모양인데 헬레니즘 문화, 세상적인 사람들은 호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우리는 호수다. 근데 그 많은 세계에 180개국이 넘는데 거기에서도 한 나라는 이 나라 이것을 바다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 만드신 그 바다에 비유하는 것을 물이 많다는 것은 바다라고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뭐라고 그런다? 갈릴리 바다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 말 뭐라고 나와요? 디베랴 옆에 있다 해가지고 디베랴 바다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쯤이 어디 있냐면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어디로 가셨냐면 어디로 가셨죠?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 어디냐면 제일 위쪽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 그 귀신을 갑자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 왜 바뀌죠? 제가 누른가요? 이것도 누를 수도 있구나. 할렐루야, 이제 알았습니다. 알아야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했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는 그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심이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호수고, 그 다음에 기적을 많이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네가 화가 있을진적 하잖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주 사역진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작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라사라 가시죠. 그라사 그리고 데가볼리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라사가 뭐가 기억나시죠? 그라사 귀신 걸린 사람. 그래서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인데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전부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돼지를 안 키워요. 돼지를. 근데 이쪽으로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돼지들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셨는데 그라사에 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랬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나 남쪽에서나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갈 때 이 호수를 중심으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가 있고 이러니까 지중해 바다가 있고 하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 나라 사람이 쳐들어왔다가 싸웠다가 쫙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자들을 나쁘게 할 수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혼혈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어둡다, 이런 말들을,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의 갈릴리역 하는 것들이 워낙 많은 이 나라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 중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당했어요. 한국도 좀 그랬잖아요. 중국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검사를 했더니만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키가 크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 혹시 러시아 사람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23 and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그 DNA 검사인가 그걸 했어요. 돈을 주고.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애가 키가 2m에 가깝나. 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키가 크셨나. 아버님이 키가 183 정도 되셨으니까 굉장히 컸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100세가 넘으셨을 텐데 102세 지금 생존에 계시면.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DNA 조상을 찾자. 그런데 순수 코리안인 거 있죠.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피검사 잘못.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갈릴리, 그리고 이 지역을 또 뭐라 그런다? 갈릴리 지역이다. 그래서 갈릴리라 그러면 호수를 말할 수도 있고 갈릴리 바다를 말할 수도 있고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디베라 지역이라고 말한다. 이게 전부 다 하나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귀한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거를 하시는데 또 말했지만 아까 그 갈릴리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호수로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그런다? 유대인들은 바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막 물두멍에 보면은 이게 물을 싣잖아요. 이게 성막의 문두멍에 이제 제사장들이 일을 하시기 전에 손을 씻고 정결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솔로몬 성전에서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물두멍이 이렇게 컸어요. 자, 이 물두멍에 물이 얼만큼 들어가겠다? guess. 물이 이 물두멍에 얼만큼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것도 물두멍이에요. 이거. 여기도 10개, 여기 5개, 여기 5개. 그러니까 토탈 물두멍 11개나 있었어요. 왜냐면 재물들을 죽이고 씻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게 다 물이 오래 놔두면 물이 섞잖아요. 근데 물을 섞지 않도록 하는 금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놋이에요. 놋그릇. 놋그릇에는 박테리아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왜 제사 지내고 갈 때 놋숟가락, 놋그릇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어머니들에게, 시아버님에게 놋그릇을 요즘은 참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놋으로 만들기 때문에 물이 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 솔로몬 성전에 있던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놋바다. 왜? 이제 아시겠죠? 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45톤에서 65톤의 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50톤의 물이라 그러십시다. 이 50톤, 원톤 하면 원톤 트럭, 그게 50개가 들어간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50톤이 되는 이 물두멍, 이걸 놋바다다. 물이 엄청 많으니까 놋바다다. 그래서 이것도 바다라고 말하는데 갈릴리를 호수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 이제 아시겠죠? 백그라운드를.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갈 때 얼마나 높겠어요?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우리가 놋바다다. 물을 떠자.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이쪽에 이렇게 좀 낮은 데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가 엄청나다. 요즘과 같이 수도를 팍 틀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해가 올려도 힘든데 몇백 메다나 있는 기혼 샘이라든지 이런 샘에 가가지고 깨끗한 물, 실로암 물가, 못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샘에서 그 사람들이 그 물을 길어가지고 이 50톤의 물을 채우는데,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지금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주여 성령 역사하시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과 성령의 땅의 유명성 목사입니다. 서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나무들이 물에 잠겨 있는데 이것은 지난 30년 만에 최고로 갈릴리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물에 잠긴 것입니다. 1999년부터 성경의 땅을 안내하면서 이 갈릴리에 대하여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0가지를 모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갈릴리의 해변의 모습과 함께 지금부터 10가지 궁금증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발해 보겠습니다. 열 가지 궁금증을 알아보기 전에 갈릴리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길이 약 21km이고 동서는 제일 넓은 부분이 약 12.5km입니다. 둘레는 해변을 기준으로 약 54.5km입니다. 평균 수심은 23m이고 가장 깊은 곳은 43m입니다. 동쪽 편의 수심이 좀 더 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수면 표고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214.87m입니다. 블랙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더 이상 낮아지면 안 되는 최후 기준선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수심 낮은 곳에는 염분이 포함된 물이 있는데 블랙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이 염분이 포함된 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식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이너스 213m입니다. 레드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평균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최저 해수면 높이입니다. 셋째, 마이너스 208.8m인데 이를 블루 라인이라고 합니다. 해수면이 이것보다 더 높아지면 홍수가 나서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기준선입니다. 2022년도에는 30년 만에 최고 수위가 되었는데 이 블루 라인에서 23cm까지 접근했었습니다. 갈릴리 해수면이 블루 라인에 근접하면 갈릴리 댐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현재 갈릴리의 물이 이스라엘 전체 식수의 3분의 1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댐을 만들어 식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생활하면서 아직 이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갈릴리는 구약에서는 주로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갈릴리 게데스, 갈릴리의 게데스가 나오는데 이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게데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도 갈릴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는 디글랏 빌레셀이 점령한 명단에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갈릴리가 곧 납달리 온 땅으로 서로 동의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갈릴리는 많은 부분에서 지역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러므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릴은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편의상 본 영상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갈릴리의 10가지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갈릴리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죠. 현대적 개념에서 보면 이 갈릴리가 호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를 기본적으로 바다로 보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를 바다로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물만 많으면 다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성전 제단 옆에 커다란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놋바다였습니다.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인들이 이 갈릴리를 보면 자연스럽게 바다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엔 호수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헬라어로 림네가 호수인데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2번, 누가복음 8장에 3번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성경에도 호수라고 하는 번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는 바다이지만 한국어 성경에서만 호수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2.
갈릴리에도 풍랑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가 져서 저녁이 되며 밤이 되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20분인데 서서히 파도가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녁에 특히 밤이 되면 풍랑이 일어날까요? 바다와 육지를 비교를 해보죠. 해가 있으면 육지 쪽 공기가 더 빨리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바다 쪽 공기가 흘러 들어와 일정하게 서풍이 붑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갑작스럽게 육지 쪽 공기가 더 빨리 식습니다. 그러면 바람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이때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실제로 풍랑이 일어날 때는 해가 지며 저녁이 되며 라고 하는 시간을 알리는 부사구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풍랑이 일 때는 대부분의 배들이 갈릴리 동쪽에 있는 엔게브 항구로 피항을 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엔게브 항구입니다. 겨울철에는 비와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일기도 합니다. 3.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을까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갈릴리 지역은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으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되었는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을까요? 심지어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갈릴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강수량이 높아서 농사 짓기에도 용이했고 보시다시피 갈릴리가 있기 때문에 어업을 겸할 수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멀리 원정을 할 경우에 보급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기에 이 갈릴리는 큰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는 국제해안도로가 지나가는 한 간선 도로였습니다. 빼앗긴 곡식은 쉽게 회복이 되지만 큰 군대가 휩쓸고 가고 난 다음에 사생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고 이것이 이 지역의 특별한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된 것이죠. 더 나아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큰 광명으로 오셨고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4. 갈릴리 이름은 신구약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얌키네렛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국어 성경에 긴네렛 혹은 긴네렛 바다라고 음력을 한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여호수아서 19장 35절에 견고한 성읍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긴네렛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성읍의 이름인 것이죠. 학자들은 이 구절에 주목을 해서 얌키네렛이라는 이 이름이 텔 키네렛에서 유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텔 키네렛입니다. 그런데 이 키네렛의 이름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키노르가 있는데 뜻은 하프입니다. 바벨론 탈무드 메길로트 6장 A 페이지에 보면은 이 지역에서 나는 열매가 얼마나 단지 마치 키노르 즉 하프에서 나는 소리와 같이 달콤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모양이 아니라 이 지역의 풍요로움 혹은 달콤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 기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 더 있습니다. 긴네렛이 아니라 긴네롯으로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 2절과 여호수아 12장 3절에 나옵니다. 사실 이 두 구절도 동일한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기한 것은 이 구절의 히브리어가 키네롯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약하면 구약에는 긴네렛, 긴네롯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신약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헬라어도 바다, 한국어도 바다라고 번역된 갈릴리 바다는 요한복음 6장 1절에 한 번 나옵니다. 2. 헬라어로 해변이라고 표현된 구절은 납달리 지경 해변과 해변에 서 있더니가 있습니다. 3. 헬라어는 바다이지만 한국어로는 해변이라고 번역된 곳은 해변길, 갈릴리 해변이 있습니다. 4. 헬라어는 바다인데 한국어로는 호수라고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숫가가 있습니다. 5. 헬라어로 호수라고 표현된 곳은 누가복음에만 5번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호수가 있습니다. 6. 예수님 사역과 관련되어 바다라고 나오면 곧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신약에서도 갈릴리에 대해서는 헬라어로 주로 바다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헬라어로 호수라고 표현한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디베리아 게네사렛이라는 지명도 갈릴리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릴리에 베드로 고기가 정말 있나요? 제 뒤로 갈릴리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암눈이라는 해변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잡히는 물고기의 이름을 딴 해변입니다. 이 갈릴리에는 27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9종류는 토종이고 8종류는 인위적으로 유입된 종류입니다. 그 중에 암눈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30cm 이상까지 클 수 있는 아주 식용에 적합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아랍어로 무시트라고 부릅니다. 뜻은 머리 빗는 빛입니다. 이 지느러미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 지느러미의 모양이 마치 머리 빗는 빛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암눈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마와 눈이 합쳐졌는데 이마는 뜻이 엄마입니다. 눈은 물고기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었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엄마 물고기 혹은 물고기의 엄마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이 물고기의 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알을 놓으면 항상 알 주변에서 이 알을 보호하고 있고 또 치어가 돼도 이 치어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항상 지켜줍니다. 혹시 위험이 다가오면 이 치어들을 입안으로 집어넣어서 보호해주는 그래서 모성애의 표본이 되는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고기가 바로 이 암눈입니다. 자, 드디어 베드로 고기 식당에 와서 베드로 고기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식당은 일반적으로 성지순례 오면 순례객들이 와서 식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학명으로는 틸라피아라는 종류인데 한국어로는 무슨 물고기라고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통일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하실 때 이렇게 레몬을 좀 뿌리고 소금을 이렇게 해서 간을 해서 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선 맛은 굉장히 담백한 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해서 올린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오는데 이를 가져다가 반 세겔의 성전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과 암눈이라는 물고기를 연관지어 베드로 고기가 된 것입니다. 암눈은 갈릴리에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성지순례 시 식당에서 드시는 베드로 고기는 갈릴리 자연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거의 대부분 양식된 것입니다. 6. 갈릴리는 분화구인가요? 갈릴리는 분화구가 아닙니다.
지리학적 용어를 빌어 설명을 하자면 단층 작용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단층 작용으로 형성된 골짜기를 시리안 아프리칸 밸리라고 부릅니다. 시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수단까지 이어지는 골짜기인데 이를 대협곡이라고 합니다. 갈릴리는 이 대협곡의 일부분입니다. 먼저 단층 작용이 있고 그 다음 요르단이 속해 있는 쪽 땅이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형성된 내륙 호수입니다. 이때 형성된 것이 훌라, 갈릴리, 사해입니다. 7. 예수님 당시 갈릴리 주변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 때에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고 칠병두어마리 때에는 남자가 4천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남자 성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인식인 바르 미츠바를 한 13살 이상의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을 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약 10,000명쯤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때 이 갈릴리 근처에 10,000명 이상이 모일 만한 인구가 있었을까요? 정답은 있었다입니다. 우선 성경에 알려진 마을만 해도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서쪽에는 디베리아도 있었고 막달라도 있었습니다. 게네사렛도 있었죠. 그러므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인구들만 모여도 충분히 10,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팔복산입니다. 팔복교회 뒤쪽으로 보면 저렇게 바나나 밭이 넓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에 10,000명이 모인다면 충분히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가 됩니다. 8. 예수님 당시 갈릴리 해변 옆에 돼지를 키울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지역에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없겠죠. 예수님 당시 갈릴리 주변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동쪽 해변만큼은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갈릴리 동쪽 해변 남쪽 끝부분에는 대가볼리 중 하나인 가다라에 속해 있는 항구가 있었고 또 동쪽 해변 중간쯤에는 수시타, 즉 히포스라고 하는 대가볼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한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행한 이 사건을 이방인을 위한 천국 예표적 잔치로 보는 것입니다. 이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텔 하다르인데요. 갈릴리 동쪽 해변에 있습니다. 그 텔 하다르에서 조금 남쪽에 오면 쿠루시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쿠루시입니다. 이 쿠루시가 전통적으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준 장소로 기념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와디 세메흐라고 하는 넓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곳이라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9. 예수님 당시 갈릴리 주변에 항구가 몇 개 있었을까요? 갈릴리 고고학으로 대표적인 인물은 멘델룬입니다. 그는 키부츠 엔-게부 회원으로서 평생 갈릴리 주변에서 살면서 직접 발로 다니며 연구했습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수위는 지금보다 약 50cm 이상 더 낮았다고 합니다. 1932년도에 갈릴리 수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댐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갈릴리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이죠. 1970년대에 크게 가물었을 때 갈릴리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때 갈릴리의 고대 항구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사를 통하여 14개의 항구와 1개의 방파제를 찾았습니다. 제 뒤로 방파제가 보이고 있는데 저 뒤가 키부츠 하온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가장 큰 고대 항구의 흔적이 나왔는데 멘델룬의 견해에 의하면 그 항구가 갈릴리 가까운 곳에 있는 대가볼리인 가다라에 속한 가다라 항구라고 했습니다. 10. 갈릴리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물이 나왔나요? 네,
있습니다. 116번 마가복음 4장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1986년도에 갈릴리가 크게 가물었을 때 뻘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진품이 제 뒤로 보이는 기노사르 키부츠에서 운영하는 이갈 알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고학 유물이 있는데요. 127번 마가복음 8장 1부에 소개해드렸던 막달라 스톤의 진품이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유물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것인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했을 수도 있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구약의 갈릴리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갈릴리도 이곳에 있었죠. 이처럼 갈릴리는 항상 이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그때 당시의 흔적을 품고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릴리와 관련된 궁금한 10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과 성경의 땅, 즉 맵연구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주님을 부인했던 수많은 사람과 같이 교회 다니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